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안에 동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진심이, 내 마음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동기가 남에게 들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부끄러워하고 당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조금 둔감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알 때 어느까지 알 수 있을까, 어느까지 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해야 할 때도 있는데, 나 자신을 스스로 포장해서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또 내가 나에게 스스로 속아주기로 결단을 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데, 발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미디안의 장로들의 그 소개에 의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큰 복채와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발람 선지자를 모압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죠. 그런데 모압 선지자가 그것을, 발람 선지자가 그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거절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럼 발람 선지자가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은 복받은 사람이니까,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주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냐면은 모압 왕 발락이 보냈던 그 모압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싹 빼버리죠. 싹 빼버리고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발람 선지자는 자기 안에 있는 돈과 명예에 대한 관련된 욕심 때문에 늘 갈등을 겪게 되죠. 첫 번째 그 사신들이 왔었을 때에도 하룻밤 자고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떼를 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못 가게 하니까 그게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소득 없이 모압의 사신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사신을 보내죠. 더 직위가 높은 사신을 보내고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다시 보내기를 작정을 합니다. 거리가 몇 킬로라 그랬죠? 600킬로. 이야, 그거를 또 보낸다. 보통 아닌 거예요. 보통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보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전개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이하를 보시죠.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데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유혹하려는 세력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뭘 보냐면 탐욕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것에 욕심이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은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 안 넘어가실 것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빈틈으로 내가 유혹당할 것을 자꾸 집중해서 보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작은 틈새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겁니다.
발락 왕은요, 발람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더 높은 사신을 보내겠다라고 더 높은 사신을 보내고, 이번에는 복채를 가지고 오는데 그 복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무것도 꺼리지 말아라.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백지수표 제시한 겁니다. 그냥 동그라미만 써라,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방법의 뇌물은 무엇이냐면요, 계좌이체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뇌물은 뭐냐면은 현찰을 눈앞에 딱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 경산에 있는 그 돈 만드는 공장이죠, 조폐공사, 거기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 가짜 돈을 봤어요. 얼마너치를 봤냐면 5만 원짜리 100억. 딱 전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가짜 돈인데요, 5만 원짜리 100억을 딱 보니까 눈이 돌아가요. 우와. 여러분, 그게 진짜 돈이 내 눈앞에 딱 있어요. 딱 있는데 요거 한마디만 조조하면 이거 줄게, 그럼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 이런 유혹이 딱 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방 땅에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방 땅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평강의 왕을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누구의 이드로지 않습니까? 이드로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또 여리고성의 창녀 다말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고, 또 신약에 오면 백부장 아니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본문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 대언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했지만 그 더 깊은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었느냐? 욕망이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욕망과 탐욕일까요? 돈에 대한 욕망과 탐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품고 있는 욕망과 탐욕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사람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묻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사신들이 왔었을 때에 하룻밤 유숙하자, 내가 하나님의 뜻 물어볼게, 이게 진짜 기도라고 생각하면 잘못 해석한다는 이야기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냐? 다 부정적입니다. 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발람 선지자가 하는 행동 자체가,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성경에는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 때에도 돈을 쫓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발람 선지자와 똑같았다. 이 발람 선지자를 여러분 1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누구 하나를 책망할 때 좋은 말로 안 합니다. 완전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서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세 명을 비유를 들어 얘기하죠. 가인을 들어 얘기하고 발람을 얘기하고 고라당의 폐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그러진 길. 특별히 그 앞에 대명사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거 우리나라 요즘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뭘까요? 이 망할 놈아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욕망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잘못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로 똑바로 가야 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는 이야기죠. 이런 발람의 잘못된 길이 나의 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도 발람 선지자와 똑같이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돈의 문제에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도 안 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약한 부분을 누가 잘한다?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까? 이거 결심 아닙니까? 내가 결단하고 헌신한 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얘기죠.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길로 가고 그렇게 다른 길을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찝찝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조금 죄로의 길로 가는 것 찝찝합니까? 안 찝찝합니까? 찝찝해요. 이 길이 잘못되기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니까 나를 합리화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좀 유혹받았으면 좋겠어. 유혹받아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유혹받아서 내가 갔다라고 좀 이렇게 변명거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급하니까요. 너무 안 되니까. 요것만 잡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요거 잡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인 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좀 요거 좀 그거 잡으면 돼.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그 사람 말 믿고 내가 한번 그 길로 한번 가볼 건데. 이런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발람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유혹을 잘하는 그런 환경을 내가 아예 만들지를 말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요 유혹에 자꾸 빠져서 요것만 되면 내가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유혹은 자꾸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유혹이고 나의 약점을 자꾸 쥐고 흔드는 유혹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한 부분들이 그 부분인 줄 알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돈의 유혹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손이다.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돼.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습니다. 뭐만 들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받은 자손이다. 요 말씀은 싹 뺍니다. 빼고 자기가 취할 말씀만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함께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요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가지 말래. 요 얘기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손이니까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면은 모압 왕이 더 이상 안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분명하니까. 그런데 가지도 말래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압 왕 발락의 마음속에는 이거 복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자꾸 거리를 자꾸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필요한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딱 들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한테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딱 꼬라보고 갑니다. 눈꼬리가 딱 올라가요. 겁이 나 죽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를 하셨는데 성도 중에 하나가 자기를 보고 설교한다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왔대요. 그 목사님은 설교 본문하고 내용을 아주 그 한 주 전에 아예 다만 그걸 공개를 한답니다. 하도 그런 일이 많아 놓으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그랬죠. 그거는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분을 해서 지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오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내 마음에 맞는 말이 오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발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갖고 싶은 건 원하는 건 뭡니까?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겁니까? 저주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들이 가져온 복채가 탐나는 거죠. 근데 그 복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또 와야 되거든요. 또 와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손이요. 이건 싹 빼버리는 거죠.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래. 요 말만 딱 하니까 뭔가 지금 꺼르찌기한 지금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보낸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늘 갈등이 됩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의 말이 참 은혜가 되는데 어떨 때는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뭐 알고 좋하나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럼 자꾸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전혀 갈등이 없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등 없는 방법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싫은 말씀이건 좋은 말씀이건 책망하는 말씀이건 위로하는 말씀이건 다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발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잘만 하면 이 돈 다 내 거 될 수 있어. 이 복채 다 내 거 될 수 있어.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 있는 거 다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수표 줄게, 동그라미 그려. 이 말에 발람 선지자가 또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하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18절의 말씀만 보면 이 발람 선지자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 말이 진짜 자기의 본심이라고 한다면은 19절에 하룻밤 유하고 가라 이 얘기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가라 이래야 되죠. 당장 가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싹 끌어들여가지고 너네 하룻밤 유하고 가. 내가 기도 한번 해보고 너희에게 얘기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합리화시켜본다는 이야기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 하룻밤 더 자고 가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요번에는 좀 이거 가라 그러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가 발람 왕이들이 신하들이 가지고 온 이 재물을 보고 마음이 재물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지 않고 지금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람 선지자는 발람 왕에게 가겠다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떼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것만 좀 해주세요.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희한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또 중요한 게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것도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조건부 승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 사울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 달라고 막 때를 쓰지 않습니까? 때를 쓰니까 마지못해서 알았다, 내가 너에게 왕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때를 쓸 때는 내버려 두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뭐 마트 이런 데 가갖고 식당 이런 데 가서 한번 때를 쓰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저거 엄마 뭐하노? 그런데 엄마도 감당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해봐라 하면서. 그럴 때 있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때를 쓰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요, 막 작정기도 막 40일, 100일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 자꾸 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골치 아파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뭐 하는 게 맞아요? 순종하는 게 맞죠. 내가 작정기도 할 때 있어요.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자꾸 나의 욕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욕망을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때를 쓰려고 막 그냥 그렇게 작정기도 하고, 이거는요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발람이요, 가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은과 금을 물리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정 미문 앞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돈 억만큼 줬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니까 돈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돈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잘 안 줘요. 왜요? 그게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발람 선지자는요, 발락왕이 보낸 사신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떼쓰는 거예요.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막 조르는 거예요.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발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말만 들을게요. 이렇게 하고 기도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기쁘게 잠을 잤을 거예요. 그리고 발락왕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 이하를 보시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칙직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에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다. 내 이제 소원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아침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요. 나귀의 안장까지 지었대요. 안장까지 지었대요. 차 세차 깨끗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떠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때를 쓰니 마지못해 허락을 하는데 이 허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길을 막고 있어요. 어디서요? 좁은 길목.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좁은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딱 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이건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회개할 기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매도 그의 입에 빵을 넣어주십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발을 씻겨주셔요. 발을 씻겨줘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자 원하는 대로 가서 행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면 맨날 갈등합니다. 맨날 갈등해요.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간다고 할 때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할까요?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은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호로 자식이에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누가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식으로 자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왜 허락할까요? 나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뻔히 아는데 아버지는 가출을 허락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허락이 우리에게는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내 생각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고 마지못해 허락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면서 간증하며 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더라. 발람 선지자도요 간증거리가 생긴 거예요.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두 번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 간증거리가 생긴 것 아닙니까? 좋은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진노하시면서 그 길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 그 길을 막았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동물인 나귀는 보는데 사람은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그 사람의 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지 600km가 떨어진 모압 땅까지 소문이 난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머니인 한나가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에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데 성전의 책임자인 엘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망이 가로막고 있으면 동물도 보이는 것에 우리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이 가로막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보이지가 않는, 그게 보이지 않는,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나귀는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발람은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가, 어떤 억지가 나오느냐? 25절을 보십시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러분 담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발람이 가자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하느냐, 앞에 선지자가 못 가잖아요. 담으로 붙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붙어갖고 발람 선지자가 탄 그 발이 담에 딱 낑겨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 시작합니다. 채찍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발람 선지자 밑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엎드려 버리니까 발람 선지자가 화를 내며 이번에 지팡이로 계속해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 유혹에 빠져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람 선지자에게서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버립니다.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 욕망밖에 없어요. 나는 그까지 꼭 가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평생 자기를 위해 애를 쓴 나귀까지 때려버립니다. 뒤에 보면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널 죽여버렸을 거야.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유혹에 빠진 인생은요, 가족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도 다 무시해 버립니다. 저는 이런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표를 이루는 그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면 뭘 합니까? 관계는 다 떨어졌는데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다 떨어지고 나서 그 목적을 이룬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얻어낸 허락, 그 허락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발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자기의 욕망 때문에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잡혀서는 하는 이야기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정신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진단서 끊어서 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실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태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존엄성은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과연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와야 될까요? 오로지 내 욕망을 채워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의 귀한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반성해야 됩니다. 어쩌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의 소리가 나귀가 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그런 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외면하고 나는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 다 내팽개져 버리고 그렇게 간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과 다를 것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2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이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저는 오늘 이 2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동물과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과 대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죽하면 동물의 입을 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막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환호성을 질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잘 때 춥죠?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죠? 뭐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더러워서 에어컨 틀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선선하게 찬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창문 열고 잠도 못 자겠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그냥 어떤 진화론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이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자연세계를 봐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봐라. 그런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갖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 하나님은 오픈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 오픈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지못해 허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이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또다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가로막는 하나님의 다양한 환경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욕망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잔인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나귀들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은 여러분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귀는 듣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자정 능력이 다 상실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의 그런 메시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그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왜곡되어 해석되고 오직 내 탐욕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필이면 이 민수기의 말씀을 추석 전날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떼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아멘이라고 말을 하시고 하나님 그런데 그 허락이 자꾸 내가 안 돼요. 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이게 갈등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분별함대로 하루하루 살아서 신앙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